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거의 막바지 사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 지역에 가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를 북쪽으로 봐서 북쪽 끝에서 이 북쪽으로 더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 대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이었던 헤롯 필립 2세가 자신과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본따서 가이사를 본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대에서도 가장 멀고 종교적으로도 가장 먼 이방인들의 도시, 이교도적인 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이교도적인 도시, 유대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에서 가장 먼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오늘 이렇게 물으시죠.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세간의 평판, 세평이라 그러죠.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여기 말하는 인물들은 다 보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도 그럴 게 예수님이 한창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의 세평이 궁금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정작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 가장 오래 경험하고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한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은 궁금하셨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익숙한 이 베드로의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들을 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앞두고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먼 이곳까지 와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물으시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상황적으로 보면 비장하죠. 여기에 분명히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이들에게 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사명을 명령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예수님의 명령.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라.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익숙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조금만 신앙생활 해봐도 이 신앙 고백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고 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이 신앙 고백을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워낙 모범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그냥 반사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저도 모태 신앙이어서 이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원문으로 이렇게 제가 쭉 읽었을 때에 처음 접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원문으로 거칠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16절 말씀을 거칠게 직역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역된 거예요. 영어 성경들도 보면은 다 원문대로 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걸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이게 주가 당신으로 바뀐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 싶으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생각해 봐도 아는 게 예수님이 뭐 세례 요한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예수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한 예수가 똑같이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사역을 다 똑같이 경험했는데 한 가지 사건을 보고 한 가지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은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는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엘리야라 하든지 다 세례 요한이라든지 다 그래야 되는데 왜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확증 편향을 다시 찾아보니까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신념이나 기대를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확증 편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도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평소에 본인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참 의미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 또 그의 기적을 보면서 세례 요한적인 요소만 계속 보면서 아 그래 저분은 내가 진짜 생각하던 세례 요한이구나. 또 어떤 분들은 엘리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 엘리야가 그렇게 전한 것처럼 이 엘리야처럼 저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네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만 하시면 그래 저분은 확실히 예레미야고만 하면서 자꾸 그것만 마음에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이 확증 편향의 오류는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근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다 신화적인 내용이고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냥 미화해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신화적으로 이 이적들을 기록해 놓은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고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전수된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역사적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전수된 이 책의 내용인 메시아 신앙이 중요하다.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신학자들인데도. 다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은 어느 세대나 있어 왔던 거죠. 이 위험도 우리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매우 놀랍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인 거죠. 역사적 인물인 예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고 매일 확인해야 될 진리가 아니겠어요? 무슨 당연한 말씀을 저렇게 목사님이 길게 어렵게 하시나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확증 편향적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마다도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은사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함정에 늘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진짜 메시아, 내가 진짜 구원자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냐,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채 그 우상을 자꾸 숭배하려고 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 내가 이게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밤낮 사모하는 것이 있고 밤낮 묵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가치이든 그것이 나의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데 그 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 주가 돼서 그 돈이신 주님이 저의 메시아시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주 술주자 써서 주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던데 그 주님이 저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도 그 주가 진짜 우리 눈앞에 계시는 베드로의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드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역동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색깔이 짙은 우리의 이 삶에 주님은 하나님은 이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당신의 힘과 생명력을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고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혹시 다가올 어떤 눈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백문일답 한번 또 해볼까요? 이찬성 목사님 또 하셨더라고요. 또 보니까 저는 안 할랍니다.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자존심인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모든 문제들의 해답 구원자 메시아는 우리에게 예수분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의 답도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나의 상처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제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걸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바른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다. 이런 깨달음은 인간적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 바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과 독대해서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게 우연이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일찍 만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늘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 봤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메시아로 삼고 있는지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바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복음,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까지만 이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특세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새벽이 아니고 매새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매일 새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제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늘 제가 변질되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날마다 그 신앙 고백을 계속 점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명령의 두 번째는 지옥문을 막아라. 지옥문을 막아라. 오늘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있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신 거예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길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헬라어 단어를 제가 저렇게 넣었는데, 너는 베드로라라고 할 때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반석을 말합니다. 반석은 엄청나게 큰 바위를 말하는 거죠. 건물을 세울 수 있을 만큼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을 보고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뭐 한다고요? 목적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데스, 익숙하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지옥, 그 하데스를 말하는 거고, 여기 권세 그랬지만 원문을 보면 필레, 그래서 문, 게이트를 말합니다. 어디를 집을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 통과하는 그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가 지옥의 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대화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거기에 그리스 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판. 얼굴은 사람, 몸은 사람인데 머리에 염소의 뿔을 하고 있고 다리도 염소의 다리를 했습니다. 이 목축의 신이에요. 목축의 신. 그래서 이름을 따라서 여기는 원래 바니아스나 파니아스라고 불리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이 신의 이름을 딴. 근데 여기에는 이 판, 이 신의 이름을 딴 판의 동굴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사람들이 죽으면 다 하데스로 가는데, 지옥, 음부로 가는데, 그 하데스를 가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스틱스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했었어요. 모두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스틱스 강으로 가는 그 입구가 바로 이 판의 동굴이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판의 동굴은 지옥문이죠. 하데스의 문이에요, 지금. 그 지옥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이끌고 음부의 문을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너희들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옥의 통로인 판의 동굴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이 바위, 엄청난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울 거고 이 지옥의 문, 지옥의 통로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지금 이를 말씀하실 때 성도님들은 전율이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전율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싶어 하시는 게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 지옥의 문을 막을 거다. 내가 지옥의 문을 막을 거야. 이게 선언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위탁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사람들은 큰 바위가 되어서 지옥의 영향력이 미치게 못하는 역할,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분명히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죠.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거다.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 모임을 세우겠다.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는 교회,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지만 원래 원뜻은 모임 또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투표를 할 때 민회라고 하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서로 우리 한국 기독교, 근대의 기독교에 투표하는 도편 투표라고 하죠. 기와장에다가 의사를 밝혀갖고 서로 의견들을 모았던 그 의견을 모으는 그 모임, 그 민회,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원래 불렀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종교적이고 한정적인 지역교회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의미를 넘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의미가 모임, 회중, 민회라는 뜻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가 원래 그런 일반적인 의미인데, 모임이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모임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 고정되어서 에클레시아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 오늘 이렇게도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실존함을 이 교회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실존하는 인물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들의 모임,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지옥의 통로를 막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모여야죠. 모여야 됩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가 기본 정서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내 신앙만 좋으면 되고, 나만 신앙 인격이 성장하면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충분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으로 지옥의 통로를 막게 됩니까? 무엇으로 지옥의 출입구를 막게 되나요? 큰 바위가 되시는 에클레시아, 그 바위 위에 올려져 있는, 큰 바위 위에 올려져 있는 에클레시아 모임이 있어야 그 지옥 문이 막아지게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개인으로는 지옥의 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진짜 모이기에 힘쓰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사단과 지옥의 통로 문이 막히게 되고, 이 땅의 고통과 죽음의 악순환이, 지옥의 그 쓴뿌리들이, 그 상처들이, 영향력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의 인원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의 질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의 색깔을 보고 좋은 교회야 안 좋은 교회야, 이 모이면 어때 저 모이면 어때 판단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인원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두세 사람이라도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할 때는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탄이, 이 지옥의 통로가 이 모임 때문에 막히게 되니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든 지옥문이 더 열리고 자신의 영향력들이 더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못 모이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겠어요. 모임들을 공격하겠어요. 교회 안에도 모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피곤하죠. 예, 참 존경스러워요. 저녁 다락방에 우리 직장 생활 하시고도 이렇게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시는 저녁 다락방 수는 성도님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피곤도 감수하고 또 만나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상처받기도 해요. 그 모임에서. 또 싫기도 해요. 아픔도 있어요. 안 맞는 것도 있죠. 불편한 것도 있죠. 교회 의자도 불편한데. 한두 가지가 아니죠. 때로는 또 뭐 항상 좋습니까? 싸우기도 하죠. 다툼도 있어요. 갈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감정과 생각들을 극도로 자극해서 이런 불편한 감정들,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자꾸 극도로 강조해서 우리가 각 사람으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는 결정을 하도록 만들고 어떻게든 흩어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럴수록 그 뒤에 마귀의 괴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기도로 대적하는 게 중요하죠.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처럼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럼 일들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영적인 공격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모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모임의 존재 유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교육자님들과 또 순장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각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제 설교에 의해서 가정의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런 다툼과 갈등의 일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사역을 못했구나, 내가 문제구나, 자기한테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물론 내가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갈등이 되고 심화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 속에 거기에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걸 대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시각을 성도님들이, 이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권위가 있는 분들이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지옥의 문을 막는, 이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다 보니 성도와 교회들은 태생적으로 이 지옥의 권세들과 맞닥뜨리는 게 필수적이에요. 항상 좋은 일이 있다는 거 이상한 겁니다. 그거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닐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다락방은 항상 좋아? 그러면 괜찮은 것까 지금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항상 행복해? 우리 공동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항상 성령 충만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확증 편향인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상교회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상교회에서는 지옥의 권세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항상 그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권세와 맞닥뜨리는 게 필연적으로 불가피해요. 그러니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상처까지도 받게 마련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올 것이 왔구나. 싸워서 이기자.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전투력을 회복해야 되겠죠. 제가 이번 특설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주제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잡았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영적인 갱신과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제자도가 핵심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단의 권세들이 영적인 공격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은혜 받지 못할 상황으로 여러 유혹과 시험들을 던질까 하면서 그게 당연히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요즘은 안 봐도 넷플릭스라 그러더라고요. 네, 안 봐도 넷플릭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이걸 놓고 기도했겠어요. 순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집회 시작하고 나서 둘째 날인가부터는 순장님들한테, 교육자들한테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시편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또 문자도 따로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면서 제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습니다. 안 두려웠어요. 왜 안 두려웠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기지 못한다. 극복하지 못한다. 너 그 바위를 뛰어넘지 못해. 못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어요. 아무리 지옥의 권세와 힘이 강해도 주님이 그들의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극복하지 못하도록,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이방 지역, 지옥의 통로가 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에서 베드로야, 너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내가 세우겠다. 네 믿음의 고백이 내가 세우겠다. 그들을 통해 음부의 권세가 뛰어넘지 못하게 내가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모여야 할 곳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분당 다음교회도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모임이겠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느 곳에서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문이 열린 것 같고 지옥의 영향력이 지옥의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모든 곳이라면은 그 지옥의 문이 닫히도록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그곳에 있어야죠. 더 많아야죠. 모든 곳곳에 지옥의 통로, 죄의 영향력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지탱하고 다시 일으켜가기 위해서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정이 뭐 풍성해가지고 5천만 원씩 준비해서 꿈 넘어 꿈 프로젝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재정이 빠듯하거든요. 그런데도 바깥으로 저희가 내보내는 사역들을 이렇게 계속 저희가 놓치지 않고 힘있게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지옥문을 막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우리 교회 혼자가 아니고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내서 하는 겁니다. 국내 선교도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실천하시겠어요? 저희 집도 안 돼요. 가정예배.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도 가정예배 안 돼요. 그런데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 되면, 집이 이게 지금 지옥이 되고 있으면 2명이 모여서라도 거기에 지옥문을 막도록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나밖에 안 믿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의 지옥문을 닫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누구를 찍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랑 같은 지옥문을 막을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학교, 직장, 내 사업체, 거기에 지옥문이 넘쳐나서 지옥의 그림자가 퍼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어서, 주님, 저희들이 있어서 이 직장이, 이 학교가 지옥문이 닫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세상은 죽음을 상징하는 지옥의 권세가 작동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은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두세 사람의 모임을 통해
지옥의 문을 닫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정말이 간절히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일터 사업장 학교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서 큰 바위, 반석이 돼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을 통해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